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다 함께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을 함께 드리심으로 3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 기도회로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각자 보통 음성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 있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물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됐는지 잘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즉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간담이 선을 하고 또 사울 왕조차도 아주 전전긍긍할 때 그때 다윗이 용기 있게 나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또 사울왕의 총애도 받고 특별히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아주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 자기의 군복, 칼, 활 이런 것들을 전부로 선물로 주기까지 하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전장에 나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자 전승하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환영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이 노래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노래소리를 들으며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한 것이지요. 질투도 느끼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그가 제정신을 잃습니다. 성경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수없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도록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딸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잘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나요새 그가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 피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발각이 되어 미친 채에서 겨우 풀려나고 또 모압 왕에게 가서도 당분간 거하게 되는데 그때 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유대 변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다윗이 유다에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600여 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이 뭔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릴라라고 하는 마을을 이제 침공해서 그들 전부 이제 약탈해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그릴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즉 블레셋과 제가 나가서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 여러 상황은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나설 때가 아니에요. 숨어 있어도 지금 사울 왕이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 금세 사울 왕에게 노출되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전쟁 자체도 다윗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다윗은 6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릴라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후일에 또 필요하면 그들의 도움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자기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리는 것이 사울 왕에게 노출돼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야 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다윗이 취했던 그 행동, 그가 왜 전쟁에 나갔고 또 전쟁 후에는 어떻게 하고, 그 사울의 그런 추격 속에서도 다윗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과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한번 중독이 되니까 그가 모든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그렇지요.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분별력,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이런 사울을 표현해서 악신이 그를 끌고 간다,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상식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미갈이 조언하는데도, 또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아들이 호소하고 또 부탁하는데도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정말 생명을 걸고 충원을 하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85명씩이나 죽이고, 아니 그 그일라 마을을 아예 그냥 완전히 다 도륙을 내지요. 젖먹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 폭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안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자기도 공포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만 그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지면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파멸로 가는 그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은 지금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위에 있고 군사도 있고 왕입니다.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윗인데 반대가 됐어요. 사울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다윗은 지금 담대한 것을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인 바른 판단, 이 정상적인 바른 판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직면했던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침략해서
약탈을 해갔다. 자,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그릴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릴라를 구하러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챈 그 측근들이 와서 말합니다. 다윗이요, 대장님,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 이길는지 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마 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만일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지금 대장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께서 찾고 있는데 이게 노출이 되면 우리는 다 여기서 이제 몰살 당합니다. 그리고 이 그릴라라고 하는 마을은 한번 포위를 당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을 내게 붙였으니까 가라.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그 판단하는 그 원칙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먼저 피했어요. 하나는 그가 이제 블레셋과 나가 싸워서 그릴라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할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많이 얻게 되니까 내 여기 600명 내 부하들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내가 더 내부 결속도 하고,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중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오직 거기에만 지금 집중해 있었더라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자, 우리 가서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양식을 얻어서 600명이 먹고 살겠냐. 우리 그 일을 얻으러 가자. 아마 이렇게 부하들을 선동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을 전리품에 그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는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뭐냐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분별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측근들은 와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될 전리품의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또 자기의 측근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 환경과 조건에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데 빠지지 않고,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바로 모험을 합니다. 창조적인 모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런 전쟁에 나가야 되고, 결국 그릴라를 이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이제 추격을 해 오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 같으면, 야, 내가 이 그릴라를 다 구원해주고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금 존경하고 칭송하는데, 그러니 내가 여기 있어도 그릴라가 내 편이 되어서 이 사울 왕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600명을 데리고 나가 대성을 했지 않습니까? 야, 사울 왕 와도 걱정 없어. 내 부하들 데리고 내가 블레셋도 이겼는데 사울 왕 그 못 물리치겠냐? 우리가 여기서 이 성을 잘 지키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자기 군사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다윗은 큰 화를 당했겠지요.
자기를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화자찬에 빠지질 않아요. 만용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잠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다윗이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또 묻는 거예요. 사울왕이 정말 추격해 오겠습니까? 추격해 올 거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 같습니까? 너를 배신할 거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정확한 판단력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환경 조건 다 따져봐야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건을 만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후일에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 위기를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창조적인 인생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다윗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 무슨 생각을 우선순위에 둔가 하면 내 사명이 무엇이냐 했어요. 전리품이 얼마나 될 거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냐,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일이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이게 내 사명이냐, 이 그릴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사명이냐, 내가 내 식솔들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냐, 이 사명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에게는 창의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런 모든 슬기로운 것은 사명감을 붙들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삶의 승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환경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어서 중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도 다윗처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결국은 승리의 길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조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다윗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변화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 저를 만나는, 우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윗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오늘 또 복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보통 오늘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이웃 주위의 백성들, 또 우리 미국과 한국, 또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 중에 꼭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